시편 27편과 동일하게 28편도 다윗의 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8편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27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명을 단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여호와로 하나님의 신명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1절 말씀 한 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우리 여호와의 신명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렙산 그 바위 위에 내가 서리니 너는 그 바위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렙산에 많은 돌들 바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바위를 가리키면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그 바위를 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치매 그 바위에서 샘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나왔는데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생명수를 얻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28편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여 고백하며 부르짖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경청하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두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씀했어요.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소서. 여러분들 다윗 시절에 아직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지. 그렇다면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지성소가 지성소인 것은 장소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성소가 지성소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성소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그 보좌가 무엇입니까?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 시은 자, 곧 언약궤인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 다윗성에 옮겨서 안치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 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리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그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또 해석해 놓았어요. 그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언약궤로 세우셨다라고. 언약궤, 은혜의 보좌, 시은 자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도 다윗이 지성소를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지성소, 은혜의 보좌이신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이면은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내용 가운데 절반이 대지성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체 말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지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대지상이란 어떤 직분입니까? 대지상은 중보자이거든요. 중보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천사 가운데 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람 가운데 중보자를 택하셨으니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중보자, 매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시면 인간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고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말씀을 전하시러 강림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죠. 모세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죽겠사오니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 직분을 가리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하는 자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라면
인간을 대표하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는 자도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요, 연약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고, 인간이 자기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 때도 직접 간구할 수가 없으니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바로 대제사장인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주님께로 가져가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가 되어서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의 메인 가장 중심되는 이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 우리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고자 한다면 너는 나에게 바로 올 수 없다. 중보자를 거쳐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8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반석이란 말로 다시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더니까요. 2절에 언약궤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언약궤를 향하여 부르짖었는데 그 언약궤가 로마서 3장 25절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기도의 원리인 거예요. (7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가리켜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힘은 나의 내적인 힘, 내적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샘솟게 하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가리키는 여호와는 나의 은혜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내 삶의 능력이시라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면의 은혜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외적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군대가 나의 방패가 아니라, 손에 들고 싸우는 방패가 나의 방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하반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 여러분들, 이 시편 28편의 이 배경은요, 다윗이 반역자가 일어나고 자기의 궁궐 다윗성에서 쫓겨나서 피난길에 그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반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언약궤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는 이미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반역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으로 응답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미 내 마음에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반역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내 마음에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죠. 아직 상황이 해결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들의 힘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누구를 가리? 이스라엘을 가리. 이스라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 왕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약 시대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나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새와 산정이 나의 요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3직이 있었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맡겨주신 직분은 중한데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 모든 사명은 오직 주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기름 부음이요.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우리가 연약하여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고요?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교육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다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시면 무엇이냐고요? 주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와 눈물과 땀을 다 쏟아 부으셨고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우리 주님의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실 때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주님 자신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게. 주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주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믿음으로 응답받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서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주 예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부어주사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에 사로잡혀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다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